책 나를 찾아가는 시부도 여행 177쪽 사람의 일 김상봉 호모에티쿠스 사는 일은 행위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일이다. 영법에 따라 오늘은 고해지만 내일은 놀이가 될 수도 있다. 우리의 날들은 그렇게 매일 열려 있다. 시부도 여정은 이 일 저 일로 부대끼는 생의 쓴맛을 뒤로하고 자유로운 숨쉬기를 향해 팔을 젓는 색다른 몸짓이다. 다르게 살고 싶다. 진짜 내 모습을 찾고 싶다고 마음을 낸 심우에서 시작된 여정이 7번째 단계인 망우존인 소는 있고 사람만 남는 자리에 이르렀다. 소를 길들이기 위한 채찍과 밧줄은 소용을 다하고 초당 위로 물러나 있다. 자기 분열을 극복한 거듭난 몸으로 새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다. 필자는 이 단계를 서양 철학이라는 렌즈로 시부도를 다른 각도에서 통찰하는 장으로 삼았다. 나만의 초록 소를 찾아 존재의 변화를 이루는 길이 하나일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뿐 아니라 문학도, 예술도, 과학도 깊이 궁구할 때 자기를 구원하는 저마다의 살 길이 된다. 철학도 그렇다. 도대체 왜 없지 않고 있는지 존재론, 세상을 어떻게 보고 인식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윤리론과 같은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합 사유하는 기틀로 서양 철학은 놓칠 수 없는 훌륭한 앵글이다. 제각각인 것처럼 보이는 이 길들은 모두가 서로 맞닿아 있다. 여러 길을 아는 것은 다양한 기쁨이 되고 여정을 한결 풍요롭게 한다. 기원전 900년부터 기원전 200년 사이 지구상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인류 정신사의 기틀이 마련되는 4가지 위대한 전통이 탄생했다.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 이스라엘의 유일신교, 중국의 유교와 도교, 그리고 그리스에서 발현된 전혀 다른 차원의 철학적 합리주의다. 스위스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이 시대를 축의 시대라고 이름했고, 영국의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은 실제로 우리는 축의 시대의 통찰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단언할 만큼 이 시기는 영적, 철학적 천재들의 지혜가 넘쳐났던 시대다. 붓다와 공자, 예레미야,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 경험을 선보인 사람들이었다. 지성과 영성이 측량할 수 없는 심연에 닿는 전혀 새로운 체험, 이제는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보는 거다. 손은 있고 오롯이 나만 남아있는 시부도의 망우존이는 대지에 충실하고자 정성을 다하는 호모 에티쿠스, 윤리적 인간의 모습으로 남게 된다. 통합된 존재로 거듭난 사람 앞에 놓인 엄연한 과제는 오직 오늘을 사는 일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윤리적 사유의 결과다. 깊은 성찰과 통찰로 자신의 신비를 발견한 사람 앞에는 현실의 삶이 마치 꿈꾸는 것과 같은 다른 경지로 다가온다. 차곡차곡 나만의 삶을 실험하고 마디마디 자신의 철학을 세워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홀가분함이다. 인간이란 참으로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는 무한한 존재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순간을 사는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그 순간 속에서 영원에 대해 묻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삶의 평화와 행복은 육체적 감각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의 지평에서 흔들림 없이 확고한 입각점을 찾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안으로부터 동요합니다. 그것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형이상학적 불안인 것입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 이 밑도 끝도 없는 불안과 결핍은 신을 낳고 천국을 상상해 위안을 얻고자 했던 인간의 조건이자 실존적 한계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인간은 자신의 의지나 선택과 상관없이 세계에 내던져진 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끝내 마음을 써야 하고 시시각각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는 운명을 지고 있다. 하지만 순간을 사는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영원에 대해 묻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앉게 되는 형이상학적 불안은 자신을 직시하게 하는 탁월한 감정으로 승화될 수 있다. 존재의 불안을 보는 자, 내면의 결핍을 듣는 자, 에고를 아는 자로의 탈바꿈이다. 이럴 때 불안은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 경험으로 이어지는 지복의 통로가 된다. 우리 각자는 어느 길목에선가 이 불안을 시작으로 이윽고 자신의 삶을 통째로 끌어안고 긍정할 수 있는 임계점을 향해 갈 수 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윤리적 물음이다. 바른 삶, 선한 삶이 무엇인가? 각자가 답을 내야 한다. 그 답을 통해서만
실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고민한 만큼 알게 되고 정신을 벼린 만큼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인간의 조건이다. 윤리적 인간의 탄생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호모 에티쿠스는 음미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던 소크라테스부터 서양 윤리학을 완성시킨 칸트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관점을 달리하는 윤리적 성찰을 한 줄로 꿰고 있다. 나다운 삶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호모 에티쿠스는 내가 서 있는 지점이 어디쯤인지 좌표를 살피게 한다. 앞서 치열하게 고민한 이들의 흔적은 유용한 이정표다. 헤아려 보자. 내 불안은 어디쯤 서성이고 있으며 생각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이 좋고 옳은 것이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최초로 물은 윤리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무엇보다 자기 인식을 가장 중요한 지혜로 꼽았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무엇이 좋고 옳은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너 자신을 알라고 한 소크라테스에게 너의 본체는 육체가 아닌 영혼이자 정신을 의미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서양 윤리학의 초석은 육체가 아닌 영혼 위에 세워졌다. 욕망 능력 아랫배와 고상한 열정 머리와 격정 능력 가슴으로 영혼을 세분한 플라톤 역시 자기가 맡은 일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상태를 아랫대로 보고 이런 영혼의 탁월함을 가장 좋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늘에 가치를 둔 플라톤과 달리 땅에 의미를 둔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철학자답게 중용을 추구하는 실천적 지혜로 도덕적 판단력을 길어내라고 주문한다. 민주의 기치를 올린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가 저물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 국가 안에서 개인은 무기력한 존재일 뿐 더 이상 긍지 높은 자유인일 수 없었다. 바통을 이어받은 스토아 철학은 체제에 걸맞게 개별자가 아닌 전체 공동체의 관점을 대변하는 세계관을 정립하고 결정론에서 행복을 찾았다. 예속된 상태에서 운신의 폭이 좁은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긍정하는 운명론이다. 너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해 그렇게 말하라. 너는 그것이 어떤 다른 것에 장애가 될 뿐 결코 너 자신에게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리라. 불구가 된 노예 철학자 에픽텍토스가 추구한 것은 외부 상황에 동요하지 않는 정신의 의연함이다. 스토아 철학의 이상은 모든 정념에서 해방된 상태인 아파테이아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한 발짝 물러서 살 것을 주창한 은둔자와 예술가의 철학 에피쿠로스는 참된 쾌락에서 가장 좋은 것을 추구했다. 이성적이고 고상하고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 쾌락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반대로 쾌락 속에서 살지 않으면 이성적이고 고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한 에피쿠로스는 추구해야 할 쾌락과 피해야 할 쾌락을 구분하고 보다 더 순수하고 지속적인 쾌락으로 마음에 불안이 없고 몸에 고통이 없는 영혼의 절대적 평온함, 아타락시아에서 답을 찾는다. 명료한 사고로 절대 쾌락을 추구한 에피쿠로스는 종교의 존립 기반을 허물어 버릴 만큼 일체의 정신적 예속을 부정한다. 탁월함의 윤리를 추구했던 고대 그리스의 종말은 절대자의 귀의함으로 참된 행복을 얻고자 했던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견인되고 사랑의 윤리를 표방한 그리스도교 세계로 뒤바뀐다. 신에서 시작해 신으로 끝나는 중세 암흑기를 거쳐 인간 이성이 부활하는 과학혁명의 시대. 스피노자가 등장하면서 결정론적 기계적 세계관이 맹위를 떨치던 근대 초기의 윤리학에 이성적인 삶과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배양된다.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도덕은 신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이 되었다. 오롯이 사람의 일이 된 바름과 옳음의 성찰은 서양 정신의 가장 깊은 심연인 칸트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김상봉은 칸트 이전의 윤리학은 한 번도 순수한 의미의 윤리학이었던 적이 없다고 단언한다. 존재의 탁월함이나 완전성, 행복 또는 쾌락, 고통 따위의 개념에 사로잡힌 까닭에 도덕적 현상을 그 자체로 고찰하지 못했다는 예리한 비판이다.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마음으로 풀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럴 때 나라면? 이라고 묻는 단순한 물음을 하는데 2000년이 걸렸다. 칸트는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도덕이나 선이 그 자체로 도덕성의 토대를 허물어뜨리고 도덕성의 숭고함을 무화시킨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천 이성 비판으로 대변되는 칸트의 윤리학은 도대체 도덕이 무엇인가를 묻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도덕은 행복에 의존하는 것일 수 없다. 칸트에게 있어서 선은 오직 선한 의지 뿐이다. 이 세계 안에서, 아니 더 넓게 이 세계 밖에서라도 우리가 제한 없이 선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한 의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결과에 무관하게 고유한 가치를 갖는 선한 의지의 윤리학은 의무의 윤리학으로 귀결된다. 내면에서 차오르는
양심의 요구와 그 의무 명령에 따르려는 실천 의지만이 항상하게 옳고 선한 것이다. 자기가 세운 법칙에 자기 자신이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도덕적 인간의 자율이다. 정언 명령이다. 나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하나의 보편적 법칙이 되도록 행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칸트의 도덕인 선한 의지는 한 인간이 자기 삶을 스스로 입법하고 그 안에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근원적 자유의 표현이다. 나를 자유로울 수 있게 하는 선의 기준, 항상 옳은 삶의 준칙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가졌는가? 초록소를 찾는 일은 이것을 갖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의 일이다. 참으로 선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추수에 대한 희망 없이 선의 씨앗을 뿌리는 법을, 희망 없이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런 비극적 세계관 속에서도 언제나 기뻐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무 아름다워 가슴이 아리는 삶의 예찬이다. 인간은 이렇게 도전해오는 삶에 당당히 응하고 우뚝 설 수 있다. 10년을 두고 읽어도 줄지 않는 감동과 일깨움을 주는 데에는 각각의 철학 사조가 담지하고 있는 정신의 깊이도 있지만 전체를 관망하며 통찰하는 저자 자신의 치열한 사유가 곳곳에 녹아있기에 가능하다. 호모 에티쿠스의 저자는 순수한 의미의 도덕적 현상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발생하는 도덕적 당위와 강제의식이라고 답한다. 칸트 전공자답게 올곧게 견지된 그의 선한 의지가 읽는 이의 일상을 격려한다. 나의 준칙은 무엇인가? 내 정신의 토대는 무엇인가? 윤리는 삶의 입각점이다. 삶의 기준이 설 때 비로소 걸림없이 삶에 집중할 수 있다.